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요, 내려와서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7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정말 위기 때, 아니면 내가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진정한 내 편이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자들은 남편이나 부인이 자기의 완전한 자기 편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부부라도 서로 마음이 잘 맞지 않을 때는, 결정적일 때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다툼이나 낙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니까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자기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는 미워하고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두 번째는 완전한 내 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내 편인 하나님께로 피하고 또 거기에 살 길이 있다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편이신, 우리의 앞길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라고 반복적으로 1절에서 4절까지 똑같은 건데 앞마디만 다른 것이죠.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에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또 3절에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 찬양 받기에 합당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죠.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인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내 계획대로 된 것과 안 된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더라도 이제는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내 편이시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참 기가 막힌 지금 어려움에 사실은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답답한 현실에, 그 현실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묵상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어떤 기도회 같은 데 가면 통성으로 또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토해내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점잖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덜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진짜 위기가 오고 또 생명의 위험이 오고 사업의 위기가 오고 가족과 인생의 위기가 오면 눈물로 호소하면서 터져 나오는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 나와요.
그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부딪히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피한다기보다는 시간 낭비니까 알았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방해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과 다투려고 하지 말고 피해버리세요. 피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갚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업신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손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하고 보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8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혹시나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또 혹시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돕기도 하시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성도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돕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렵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손길도 있고 또 씁쓸한 손길도 있지요. 살아가다 보면 별일을 다 겪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가정을 이끄는데도 그렇고 또 저희들과 같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 때로는 부탁하는 이야기,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달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이야기하기가 때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가 부탁하거나 이럴 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준비한 이 말을 하거나 또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완전히 씁쓸하게 느껴질 정도로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감동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나갈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요. 또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완전히 에워싸고 또 에워싸서 적들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앞에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하고 눈 멀리서 보이고 또 그들은 이 바다 앞에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이죠. 애워싸고 애워쌌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은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바닷속을 지나가다가 물이 다시 뭉쳐지면서 다 빠져 죽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바닷속에 길이 있다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한 이 현실 속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 찬양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또는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을 그대로 인식은 하되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완전한 승리의 길,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살아오며 오늘과 내일 이틀 남은 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또 말씀을 근거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며 완전한 내 편이 되어 주심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환경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